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장례가 두 개가 터져가지고 열심히 차 운전하고 또 야유회도 갔다 오고 차 운전하면서 이제 권사님들과 함께 꽃구경도 하고 또 한 주 이렇게 잘 지냈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잘 보셨죠? 아니에요? 시험 잘 못 봤나요? 재영아 시험 잘 봤니? 시험 중1은 안 보나요 이제? 중1, 중2 안 보아요? 기말로 보나요? 와 좋아졌네요. 중2까지도 안 봐요? 중2도 안 봐요? 중간고사?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1부터 고3까지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나 보네요. 네, 우리 고등학생 이제 누나 형들 쉽지 않죠 시험. 또 진로를 또 앞두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이 사랑입니다. 네, 너무나도 간단한 이 단어 그리고 너무나도 쉬운 단어죠.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있나요? 유이야? 사랑을 하고 있니? 사랑을 하고 있니? 아니야? 네. 예성아 사랑을 해보고 있니 지금? 사랑? 네, 승민아 혹시 열심히 사랑하고 있니 요즘?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사랑을 해봤습니다. 약간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사랑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겁니다. 뭐 꼭 연인 사이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게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집에 가서 또는 형제 자매들끼리, 부모님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안에서 보듬어주면서 이 사랑을 품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성 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주고받는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아닌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또 다시금 베풀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랑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느 정도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의 속한 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조차도 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또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사랑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8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가요나 아니면 대중적인 그런 TV에서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연인 간에 있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근본인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알고 다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다는 것이죠. 사실 그 근본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면서 그 한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랑 계속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도 지금 교제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죄송해요. 그 지식적인 바보가 아니라 이제 그 관계적인 면에서 너무 바보같이 퍼주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성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이때는 그냥 칼같이 차단하고 이때는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제 제가 만나는 그 교제하는 자매님은 그냥 하염없이 퍼주고 때로는 혼자 상처받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은 너 바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 있어서 단점을 계속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볼 때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근본이자 사랑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가끔씩은 까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받고 또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서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 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내려주는 것을 더불어서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 믿고 그 하나님 믿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그 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단절됐습니다.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지만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냥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가끔씩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나마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줬고 옷도 지어주면서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또 감당하기 위해서 아담의 그 후손들로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자식을 낳게 해주시고 악의 선호를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결국엔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씻겨주신 그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만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부합하다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 마음을 받아들이며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사랑을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마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기억나죠? 십자가 사건 어떻게 됐는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또 삼으라 하면서 이제 그 복음들이 계속 널리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온 힘을 다해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힘들죠. 그냥 사랑으로 내가 얘에게 뭔가 주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듬어주고 때로는 오래 참고 화를 더디하면서 인내로서 그를 기다려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은데, 흔히 동생들과도 너무나도 싸우고 언니 오빠 형이랑도 이렇게 열심히 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그 사람마저 사랑하라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유이가 혜리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쉽죠. 그쵸? 단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 말고, 주위의 이웃 말고 내가 이 사람과 싸웠어요. 이 사람과 싸웠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어렵죠. 난 분명히 얘랑 싸웠는데, 난 얘랑 의견이 안 맞아서, 생각이 안 맞아서, 그리고 얘 그 나쁜 모습 때문에 싫어했지만 이 사람마저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미워했던, 싸웠던, 그리고 그냥 제3자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보기엔 이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그 또한 사랑받기 합당한 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일단 시작은 가족이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면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면은 더 나아가 내가 싸운 사람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사랑을 베푼 것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랑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쓰고 있지만 사랑 안에 너무나도 큰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저도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히 잘 몰랐어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그 단점이 너무나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뭔가 뭐 운동도 했으면 좋겠고 건강도 잘 챙겼으면 좋겠고 어떻게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잘 해결하면서 좀 뭔가 슬퍼하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올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얘랑 이 자매랑 같이 지냈을 때 안 맞는 것이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며 이제 혼자 삭히긴 했지만 이제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보듬어 줘야겠구나, 이해해 줘야겠구나 하면서 그게 점차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꼭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가족 안에서의 그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 친구 관계에서도 처음엔 너무나도 화가 나요. 진짜 내가 욕도 하고 막 쏘아 부를 정도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친구들에게 또는 그 미워했던 애들에게, 나를 미워했던 그 친구에게 다시금 나아가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차라리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랑 싸운 사람보다 생판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질투하고 그리고 시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사랑을 가지면서 나는 이번 주는 사랑의 꾼이 되겠다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욕을 하든 미워하든 장난을 치든 때리든 툭툭 건들든 약간 말장난을 치면서 나를 화나게 하든 한번 사랑을 베푸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서 다시금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냥 제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랑으로 서로 이웃들을 베풀어 주면서 미워하는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서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내가 짜증도 나고 그리고 귀찮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를 사랑으로서 품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한 주를 품어가고 어렵다면 조금씩 해 나가면서 뭐 무조건 다 품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조금씩 해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푸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관심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생보다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짓밟고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그 사랑을 기억하고 품으면서 그 사랑으로서 날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게 너무 어렵다면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 높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 높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 높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 높고 존귀한 주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 높고
그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온전하게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세상은 사랑하지 말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혼자 살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가족을 보듬고 이웃을 보듬고 오히려 원수를 보듬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우리가 이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랑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입고 먹고 눕고 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전에도 죄악으로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으며 계속적인 그 사망과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며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그 이상 올라가려고 내가 하나님 머리에 있으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며 내가 태어난 그 이유조차도 모른 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이 시대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깔아뭉개고 서로를 미워하고 뜯어내며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이 세상에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져서 그 이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보 같은 사랑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본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희생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화 더디기를 하며 서로를 보듬는 그 사랑을 내가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사랑이라도 이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한 사랑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웃 친척뿐만 아니라 나랑 싸웠던 미워했던 그리고 다퉜던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사랑을 베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나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사랑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듬어 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그 사랑이 풍성케 도와주시옵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사 더욱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쉬운 단어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때로는 오래 참고 화를 더디하며 품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두컴컴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붙잡고 나아가 우리가 이 풍성한 사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개개인에게 그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품으사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나라의 그 복음이 풍성한 그 일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전전에 그리고 내가 그 이웃과 친척을 미워했다면 친구를 미워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보듬고 그 친구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품는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말씀 끝나고 예배당을 나아갈 때도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당장 미워했던 그에게 다시금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